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소.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오.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오.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소.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아멘. 10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로 향하는 가운데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 안으로 들여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무리 세속적으로 변했을지라도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며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쪽에 백성들의 마음이 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것을 환영하는 것이 다윗으로서는 마땅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처럼 하나님을 마치 무슨 부적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궤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궤를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억울하고 이 황당한 아들이 반역한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오롯이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다윗이 자기 나름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두 손 두 발 다 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나의 운명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성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또한 자신을 찾아온 후세를 향해서 압살롬에게 투항해서 그곳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고 또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합력해서 다윗에게 그곳의 소식을 전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후세를 돌려보내는 그 말은
후세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와가면 짐이 될 것이요 라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세는 비록 나이는 많아서 그 도망길에는 적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가 압살롬에게 투항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모략가였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또 그 두 아들들, 그리고 후세, 그들 모두가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다윗에게 충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나의 맡은 바를 온전히 감당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누군가는 팔의 역할로, 누군가는 다리의 역할로,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발로 자기의 맡은 바를 열심히 충성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